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복음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눌 텐데, 이제 경건 훈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트로 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우리 신앙 고백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보통 가스펠이나 이렇게 굿 뉴스라고도 하죠.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선 이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소진되지 않는 영원함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알게만 된다면 우리에게 한량없는 영원토록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크기와 너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좋은 복음을 알고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복음의 크기와 영원성처럼 정말 이 복음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누리고 사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참 이렇게 크나큰 은혜와 혜택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에 걸맞게 혹은 온전히 누리고 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이 복음의 정말 좋은 소식,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두근거림, 이 떨림, 이것을 내가 정말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가 참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복음을 재정비하면서 복음이 나에게 주는 혜택, 그리고 내가 어떤 복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쉽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길로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에게 오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길로 표현을 하죠. 우리도 인생을 어떤 여정, 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길, 탄탄대로의 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 것이죠.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내가 정확한 길을 가기 위해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누구나 가면서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길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길이 정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타 종교를 찾게도 되고 확실한 무언가를 잡기를 원합니다. 세상 보기에 가장 확실해 보이는 것은 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내 불확실한 길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돈과 경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다 좋은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 이 구원의 길은요, 세상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없는 영원히 살 길을 내주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표현으로 옛것, 새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옛사람, 새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옛 길, 예전의 길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맞춰진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여정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쓸 거예요. 보통 아는 길은 쉽게 가지만 대부분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내비게이션이 참 잘 돼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시간 교통 정보라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의 집합을, 좋은 길을 뚫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길, 가장 빠른 길, 정확한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가장 돈 덜 들어가는 길, 거리는 길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 거리는 짧지만 오래 걸리는 길, 이것을 정리해줘서 선택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이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 주면서 정말 좋은 길을 안내해 주듯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갈 수도 없었던, 찾을 수 없었던 길을,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구원의 길을 다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평안, 그리고 좀 행복한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제공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구원이야.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구원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세속주의의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 길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고 단순히 알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믿고 또 의지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우리를 이 종노릇하던 경제적으로 안 좋고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 핍박받고 수치스럽고 이것에서 노임받는,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하였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이게 구원이구나.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 근데 웬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들어가 애굽보다도 못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구원입니까? 그들의 어떤 불만도 참으로 이해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차라리 먹고 마시기라도 했다. 지금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불평을 갖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고 잘 살게 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내 아이에게 만족감을 주고 이런 모습들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길인 거죠.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세속적인 구원의 길이고, 종교적인 잘못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현재의 삶을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에 있어. 그래서 내가 많은 공덕을 쌓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러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 구원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들이 많죠. 가까운 불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천주교도 이 인본주의적 신앙이 많죠. 무언가를 수행하는 것, 나의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또한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요, 몇 가지 그들이 제시하는 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에 멈춰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 종교도 그렇죠. 이슬람 종교도요, 대표 5대 법만 지키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구약에 멈춰 있는,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요,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복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도 얼마든지 인본주의적 구원을 논할 수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교회 빠지지 마십시오. 대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설교를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아, 내가 예배에 안 빠지면 복을 받는구나, 구원을 얻는구나. 눈에 보이고 쉽고 편하니까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설교 많이 하면요, 성도들 말 잘 듣습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이거든요. 사역자가 권위만 갖고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복음을 소개하면 당장은 육적으로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날마다 영적인 허기짐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따라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복음을 따라가는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여타 다른 인본주의적이거나 어떤 법을 수행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를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게 우리의 종교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은혜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심과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닌 것이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때에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채워서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는요, 늘 감사이고 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줄어들기 시작합니까? 순도 높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사그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건절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둘러덮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인 거예요. 주무시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몰라요. 점심 먹고 졸린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산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야, 이거 얼마나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 살아갑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한 복음인 것이죠. 먼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 복음이 성립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닌데요, 저 알람 맞춰서 오늘 일어나서 오늘 제가 걸어왔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웃으세요? 믿음으로 진짜죠? 진짜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좀 그걸 믿어요. 제 못남을 알수록 믿어져요. 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일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강함으로 부르셨구나. 저도 제 한편의 성격으로는 좀 강함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강성이 있어요. 제가 고집도 있기 때문에 뭐 시킨다고 막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스타일도 맞지 않은 거 많은데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시작부터가 은혜인 겁니다. 내가 찾아서 헤매다가 발견한 게 아닌 거예요. 일방적인 부름이니까 시작부터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좀 노력하다가 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했으니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는 항상 우리를 먼저 부르심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은 실제 그의 목소리를 듣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나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심정이 반응하여서 나도 모르게 끌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인 목소리 그런 거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내 심정이 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의 영적인 심정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전도할 때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3분 브릿지 이게 될까? 이게 책자 몇 자 읽는다고 사람이 올까? 오늘도 오셨어요. 어제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를 구경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먼저 된 자들 나중된 자들이 말씀을 더 잘 듣습니다. 긴장함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요 안 될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왠지 모르게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하면 놀랍게 돼요. 나도 그렇게 왔잖아요. 나도 그렇게 부름 받았잖아요. 다음 주 우리 차례입니다. 끌림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시니까 이제 연애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보면 왠지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상형, 여러분 이상형 너무 많이 설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권면드립니다. 기도는 많이 하시되 이상형을 너무 설정해 놓으시면 이 사람을 잘 못 봐요. 어느 날 문득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내 스타일도 아니고 생긴 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왠지 모르게 그냥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이 끌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끌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9절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9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사가 먼저예요. 구원해놓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조건절이 아니야. 이미 구원은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대요.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했으면 부르고 못했으면 내쳐버리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소명, 그분의 합당한 부르심에 따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이 부를 때는 우리가 핑계할 게 없는 겁니다. 그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발걸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다. 이 부르심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 이 부르심의 첫 번째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그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상태를 바꿔주신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나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이게 첫 번째 단계인 소명이고요. 두 번째 이 부르심의 의미는요, 9절에 또 나와 있어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통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가정 환경, 직장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수많은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심,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소명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사명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부름에는요, 뚜렷한 구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경계가 그렇게 모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는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시키시고, 시키시면서 알게 하고,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를 부르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리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받지 않는 거는 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늘 알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부르셨다고 선포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는 좀 뒤에 있습니다. 이것만은 좀 제가 안 드렸죠? 안 드린 것 같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거는 좀 한번 찾아보죠.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름은 뭐예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하셨고, 그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오늘도 아름다움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불러주신 은혜로 뭐하고 살 겁니까? 바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이 복음, 빛으로 부르셨으니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살아가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만 복음의 일을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누구나 이웃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게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빛을 내실 겁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불법하고 편법한 것을 다 따라가면서 살아갈 겁니까? 야,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좀 그런 가치관은 내려놓고 좀 이렇게 일단 가보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서 살면서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좋습니다 하면 그게 어떻게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분들의 할 일을 찾아가셔야 돼요. 회사에 있다면 회사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럼 사업하고 계신다면 사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성도로서 어떤 복음의 빛을 발할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전혀 복음의 빛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좀비처럼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힘들어요 이러고 주일에 어떤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정말 세상의 빛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는 복음의 빛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여러분, 내 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팀에서 그리스도의 일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여러분, 내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방향 다 설정해 놓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주의 일이라고 자신 스스로도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다고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된 일들을 하고 있는가? 가장 기초는 뭐예요? 복음의 기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어떤 단체를 대하든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있잖아요.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보를 찾아내십시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정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을 두드러 보시든지 그의 과거를 돌아보든지 한번 정보를 탐색해 보세요. 긍휼히 여길 점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조건을 좀 주십시오.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셨죠. 주님, 그 영혼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복음의 삶으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끝에는 어떻게 고백하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모든 일련의 구원의 과정을요, 은혜로 하셨대요. 은혜로. 은혜를 간단히 정리하면 뭡니까?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 값없이. 여러분, 요새 세태의 이 기저가 뭡니까? MZ 세대들이 뭐예요? 준 만큼만 일하고 받은 만큼만 돌려준다는 거예요. 딱 그대로. 그게 뭔가 쿨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저 속에서 갑자기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내 공덕을 좀 쌓아야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 누가 이 구원의 은혜를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값없이 주셨다는 은혜는요, 조금 의역하면 좋은 마음으로 하셨다. 다시 말하면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호의 베풀면 어떡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벌써 반절이 돼. 호의를 베풀면 나한테 왜 이러지? 집에 가서 생각해요. 왜 이랬을까? 억지로 찾아내. 아, 그거 바라는 거구나. 그래서 괜히 의심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떤 호의요? 영원한 생명을 호의로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그런 속성에 닮아가고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오늘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죠. 친절히 대하고, 그렇죠? 호의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 은혜를 받으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을 발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커서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만 받아도요, 쓸 때가 고갈되지가 않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10절 같이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이 새 생명이죠.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는 이런 생명의 썩어지지 않는 가치를 풍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가치를 품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풍겨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내야 합니다. 야, 쟤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 있잖아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반대로 썩을 것을 위해서 살고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쿨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쿨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 경제적인 것, 이런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좀 쿨해지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어차피 없었던 거 있다가도 없는 게 아니라 없다가 없는 거 좀 쿨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썩어 없어질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걸로 너무 자랑하는 태도도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썩어 없어질 것으로 말이죠. 진짜 자랑할 건 뭐예요? 복음의 생명입니다. 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말씀 듣고 새로운 복음의 길을 다시 정립하려고 그래. 이런 거 자랑하셔야 돼요. 다음 주 3분 브릿지 갖고 제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네? 뭘 자랑하시겠어요?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 나타내 주셨죠? 세 가지죠. 뭘 나타내 주셨습니까? 성육신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죄를 사해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 승천해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대요. 그러니까 복음은 관념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보는 겁니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자는 이제 반응합니다. 반응. 어떤 반응을 하나요? 12절 넘어가서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또 이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의 정상적인 반응은요, 복음의 고난을 받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을 예전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지금은 달란트 잔치가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좀 물건의 귀함이 좀 떨어져서 이제 다 제공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대가 아니어서 이게 달란트 잔치가 없어졌는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달란트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신이 모은 거를 막 갖고 이렇게 사거든요. 뭐 먹을 거, 막 음식 이런 거 사는데 그 품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양말이 있었어요. 양말이.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때 저도 이제 뭐 20대였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양말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초등학생들이 가져가면 이거 달란트 사면 얼마나 좋을까. 이쁜 양말 막 사서 비춰놨는데 생각보다 양말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양말 이거 너무 이쁜데 왜 안 사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지금은 청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그 형제가 그 교회에서 이런 거 사는 거 알면은 학교 가면 쪽팔려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좀 충격적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하면 뭐 어때? 근데 그들의 문화를 생각하면 뭐 어디서 줬대,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받은 거야 이러면 뭐 좀 양말 같은 건 이제 몸에 신는 거니까 좀 창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어느 상황에서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뭐가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주님 믿고 하는 거 너무 좋죠. 여러분, 사회 나가 살다 보면 간혹 부끄러운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야, 난 그래도 크리스찬입니다, 담대합니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떠했죠? 예수님을 막 극진하게 모셨어요.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말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12명 중에 몇 명 남아 있었나요?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 부끄러워했어요. 심지어 배신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3번이나 저주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반응해야 합니다. 만나야 되고 느껴야 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조금 더 의역하면 복음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갑니까? 12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이 종말의 때죠, 죽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의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하나님께 무엇을 의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주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의탁은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뭐냐면 그분께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탁하면서 사실 여러분 꼼수 좀 쓰시죠? 살짝 손 하나 걸쳐놓고 의탁하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싹 다시 가져오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왜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싹 이렇게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해요. 이러고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싹 가져와. 내가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렇죠?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강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의탁하는 것을, 범위가 커요. 그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내가 확신하고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로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잖아요. 그가 내가 의탁한 것을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려놓을 때는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 뜻은 빠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어디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한테 내려놓은 거죠. 나한테. 하나님 속에 내려놓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죠. 앞서 얘기했듯이 관념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끼고 복음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날마다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확신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그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